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신가요? 여러분이 기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혹은 본 적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가장 기쁜 모습은 제가 어릴 적 봤던 한 강아지였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교회 옆 사택에서 지냈는데요. 아주 마당이 넓었고요. 뒤에 텃밭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당과 텃밭에서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그 친구는 저희 집의 첫 진돗개였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은 순둥이였습니다. 순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뭐든 이름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얼마나 귀엽고 순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특별했는데요.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요. 가장 먼저 맞이해주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던 친구가 그 순둥이라는 친구였어요. 저희 집이 언덕 위에 있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은 저 멀리서부터 혀를 반쯤 내밀고 막 열심히 뛰어와요. 그 표정 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기쁨은 아마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강아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감정은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 혹은 신나고 재미난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통념과는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당장 지금만 해도 걱정되는 일이 태산이고 두려운 일들이 태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다른 존재들의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도가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기에 앞서, 그리고 그 의미를 탐구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성경 해석을 진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록들을 쭉 1장부터 3장까지 보다 보면은 정확하게 언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 시작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서 1장의 시작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죄악과 패역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절규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는 참담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치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5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역사적 흐름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출애굽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강력했던 아수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이고요, 그 뒤로 또 페르시아, 로마까지 해서 5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절규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갈대아를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명에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누구네 고향이에요? 아브라함네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평지 지역인데요, 그 바로 옆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그 옆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인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 악한 사람들을 여전히 그냥 두시는지, 왜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하고 저 강대한 세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 사람들일 것이고요, 또 이후에 올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하박국 선지자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왜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시면서, 거룩하시다고 말하시면서 그들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물리칠 한 민족을 일으킬 거야. 한 민족을 일으킬 거야. 바벨론 민족입니다. 이 말은 하박국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있던 시기가 아수르가 강성했던 때이고 곧 바벨론이 일어날 그 사이의 어느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박국은 아수르의 횡포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더 강하고 악한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하박국은 아수르만 혼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하박국의 주국 이스라엘까지 포함됩니다. 하박국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의 지금 상황을 또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친구들은 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를 했는데, 왜 저 백성은 우리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절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백성을 보내서 다 깔아뭉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깔아뭉갤 거라고. 그 친구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까지도 깔아뭉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수르의 행악을 하나님께 고발했는데 그것보다 더 악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수르도 밀어버리고 유다도 밀어버리고 블레셋도 밀어버리고 이집트도 다 밟아버릴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흔한 착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보다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여러분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압제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요, 압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갑니다. 그 악한 사람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 악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합니까? 그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인들의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그 의인들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면서 어째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잠잠하십니까? 왜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는 간구이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의인에 대한 간구가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 멸망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의인을 희생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인가? 누가 의인입니까? 너무 넓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 그렇다면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당시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성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고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렸던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교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구약의 교회가 어땠는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 대부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전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신앙은 가나안 민족의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산에 가면 산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가나안 신들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다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과 왕비의 모습일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달랐을까요? 유다에서는 몇몇 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라고 해봤자 산당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의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 하박국은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정할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롭다 여겼던 그의 민족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내가 좀 더 선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깨닫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향해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환난과 황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이미 그 민족과 조국은 황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대아인들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민족을 칠 건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민족보다 아수르 민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고 너희 이스라엘까지도 내가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2장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2장을 보면요, 독특한 반복이 나타납니다.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문장의 반복입니다. 이 화를 당하는 민족은 아수르와 유다 민족을 밀어버렸던 갈대아인들을 향한 화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네 가지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첫 번째 화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한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성읍을 건축하였던 사람들,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범죄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분노를 더하게 하고 취하게 하여 함께 범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네 가지 화가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웃을 망하게 하는 악인, 이웃의 피로 자신을 더럽히는 악인, 이웃을 범죄하게 하는 그 악한 사람,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에는 악인이고 의인이고 모두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이라고 하여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던 사람들과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진정한 의인들 역시도 그 자리에서 심판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에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의인들까지도 함께 심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갑자기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하박국이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기록의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갑자기 하박국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소문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뭔가 먼 2장과 3장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을 하박국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어를 살펴보면 이 소문이라는 단어는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2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모두 지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의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하박국이 기쁜 이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의 날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 여기며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남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메시아께서 임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웃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한 단계 더 확장이 됩니다.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이 선포가 됩니다.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진정한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지 않고 죄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필사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는 날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뵙는 날이에요.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함께 부활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앞에서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는 저는 좀 처음이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그 트리니티 워십의 엄청 신나는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찬양인데 아주 밝고 명쾌한 찬양입니다. 그 워십은 또 얼마나 귀엽습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가 풍성치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파산 혹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조금씩 챙겨주거든요. 국가에서 조금씩 챙겨줍니다. 제가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포인트를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무화과가 망했어요. 무화과 농사가 망했어요. 그럼 1년 망한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망한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안 열려요. 심각한 거예요.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집안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집안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주구장창 나눴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랬을 겁니다. 성도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쌍하고 가련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극악한 빈곤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집안이 다 망했는데, 밭에 소출이 없는데, 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는데 성도는 기뻐하는 존재예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망했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기구하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도시에서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기도 해요. 그리고 가난에 처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가 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부요함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초대교회의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렸던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성도도 심판의 자리에 함께 있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 의인이 분명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의인이 몇 명이었든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분명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들 역시도 아수르의 핍박을 받았고 그들 역시도 바벨론의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고난의 자리에 있었고 환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악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함께 환난을 당하고 강포한 압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성도의 도움이시요 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성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악인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라도, 그 역경 가운데에라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요. 이 삶은 끝이 있으니까요. 그 삶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이유이신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이신 만유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에 집중하며 그 기쁨에 집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